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마구잡이 삶을 살지 않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더라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갔을 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큰 틀에서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칭의의 삶이다. 칭의. 칭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칭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요, 전에는 죄인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을 입는다. 의인이 해가지고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 그게 아니거든. 죄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인아 하지 않고 의인아 라고 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 죄인, 이 나쁜 놈들 그렇게 하지 않고 의인아, 의인아,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삶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삶. 성화라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반응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화가죠. 화. 거룩하게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난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합당한 생활이냐? 아닙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존재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잠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좋게 해주시겠지, 알아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다 칭함을 받았지만 말로만 칭함받는 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 주셨는데,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가 나는 의인이다 하면서도 옛날에 살아왔던 삶을 계속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전에는 하나님의 부모님이 아니었어. 그냥 고아였어. 버려진 고아였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된 모습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과 같은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답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야지만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닌 거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을 왜 하냐면은 이 앞에 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다는 말을, 거기에 포함된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고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했었을 때는 다 이게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이 평화를 주셨고, 예수님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사실 맛볼 수는 있어요. 자유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기쁨과 감사, 소망을 누릴 수 있어요. 뭐가 잘 되어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뭐가 막 결과물이 생겨지고, 그럼 순간순간 기쁘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진짜 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얻는 어떤 걸로 기쁨 누려지는 것, 감사가 생겨지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올가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칩시다. 감사하죠. 기쁘죠. 그런데 돈이 많은 걸로 인해서 고난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소망, 이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삶, 칭의의 삶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지만 사실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 사는 거 힘들어요.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 서로 도와줄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은 더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칭의의 삶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은 더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버거운 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함께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죠. 연합.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바로 칭의 삶을, 성화의 삶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아멘.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척은 할 수 있고 일부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온전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런데 우리의 뜻이냐, 우리의 계획이냐, 우리의 필요냐 맞는데요. 그 이전에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거룩해져라.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나와 연합하라. 예수님조차도 나도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어떤 일이냐? 이 땅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서커스니 뭐니 이런 것들 보면은 신비롭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 줄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줄에서 막 연기하고 하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저 사람. 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비로우니까 그 사람이 연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을 보내면서 다 보는 거예요. 신비로우니까. 그런데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은 그런 것보다 더 초월하는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막 미래를 보여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도 신비로운 건 맞아요. 내가 돈이 376만 원이 부족했는데 어느 날 누가 나한테 기부를 했는데 376만 원 딱 떨어져서 왔어요. 신비롭네. 이것도 다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가장 신비로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신비롭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신비가 주님과 연합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얻을 세상보다도 더 신비로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주님과 그럼 어떻게 연합되어지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요, 주님과 연합되어지려면은 그냥 주님 저에게 오셔서 그냥 연합하시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단 누가 개입되어야 되느냐? 삼위가 되시는 성령님. 3등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것이죠. 관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야, 예수가 있지. 예수가 누군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분과 네가 연합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도 원하시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셔야지만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중매장이처럼 연결해야지만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이 되어진다. 연합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주님과 연합해야 되겠죠? 연합되어질 때 어떤 형태냐? 그분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가지는 원 줄기에 붙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1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 줄기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분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죠. 그분 안에 거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된 모습이거든요. 또 어떤 모습이냐?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주님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 아유, 그냥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상하게 연합되더라도 주종관계처럼, 물론 주종관계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요. 어떤 모습이냐? 일단 모양은 같은 모습이다. 같은 모습으로 연합된다. 로마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보에도 있죠.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으로 됐다면 우리도 죽은 모습으로 연합될 것이고, 그가 부활했다면 그가 부활된 모습으로 연합된 것이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연합되어지면 서로 부부는 사실상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뭔 일이 생기면 따로따로잖아요. 개인이지 않습니까? 아직 이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은 완전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모습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따라 죽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따라 부활하는 것과 같이 같은 모습이니까, 이런 같은 모습들이 생겨질 정도로. 그래서 부활의 형태가 이런 모습, 연합의 형태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가 배교를 하는 게 있어요. 배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연합이 깨질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논의를 치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데는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냥 의미적인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라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부자 되기 위해서, 일의 문제가 막 풀어지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기에 갇혀 있으면은요, 집착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 무당과 같은 일들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신앙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가정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어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거든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특이하게 살아가는 게,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 거거든요. 가끔은 금식하러 기도원도 갈 수 있고 좀 할 수 있어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삶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가정도 지키고 그리고 교회도 지키고. 바울이 우리한테 극단적인 걸 요구합니까?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엄청난 신학적으로 되게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한테 아주 이상한 거에 빠져가지고 방언을 배워라, 뭘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걸 요구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집사의 조건 이런 거 보면은 뭡니까? 가정 경영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가정도 지켜야 되겠고 직장도 지켜야 되겠고 교회 공동체도 잘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져라, 변화되어져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살아가는 삶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왜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과 연합하면은 이런 유익이 있다는 얘기죠. 주님과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유익이 있고요. 또한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죄를 범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모든 문제는 다 무슨 일이냐? 영적 전쟁이다 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다. 부부싸움 해도 영적 전쟁이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인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지금 계속 어떤 형태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또한 재물로 인해서 공격을 우리가 당하고 있구나.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계속 당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가지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터져요. 그렇게 되어지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연합된 삶을 살면은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런 삶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잘 믿으면 돈이 많아진다, 건강해진다,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면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핵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요. 신앙 인격이에요.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 이 열매들만 놓고 봐도 이게 부귀영화와 관계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돈 많이 벌고 다 건강해지고 그리고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면 그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상태다.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의 귀를 달콤하게 계속 유혹할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 겁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실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과는 또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만 이렇게 연합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와만 연합하지 말고 성도들 간에도 연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연합하라는 거예요. 이 또한 주님의 소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와 같이.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하나 됐다는 얘기, 하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었어요, 지금. 되는 상태인데,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도들도 서로 간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이익을 위해서 팔을 나눠요. 팔을 자꾸 나눕니다. 좌판이, 우판이, 뭐 한 팔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술법이에요. 백성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좌판이, 우판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서로가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다 좌파도 하나님 만드셨고요, 우파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서로가 삿대질하면서 밀어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저는 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제 아내는 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 보고 양적인 것이 잘못됐어, 질적인 걸 추구해야 돼,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는 미련하게 처음에 결혼하고 10여 년 동안은 끌고 가려고 했어요. 야, 성경은 질적인 것을 원해. 하나님이 질적인 것을 추구하셔. 제 아내 보고 양적인 걸 버리라고 막 강조했어요. 근데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고. 제 아내도 양적인 걸 추구하는 것은 제 아내가 막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학습해가지고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양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로 처음부터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저는 장례 사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의 믿음 안에서 그 양적인 걸 추구하는 것들을 범죄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나는 질적인 걸 추구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에게 양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구나. 양적인 것을 추구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나의 부족한 것은 장미의 사모를 통해서 내가 좀 더 깨달아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또 제 아내도 어떻게 합니까? 질적인 것들에 대한 추구도 남편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서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화합한 모습으로 되어지면은 부부관계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길은 잘못된 길이야 하면 그때부터 담을 쌓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통해서 배워가는 삶,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가르지 마세요. 이쪽 저쪽을 편가르어가지고 처음부터 저쪽은 마귀 자식들이고 이쪽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저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하나님 만드신 그 세계를 왜 우리가 편을 나누면서 이렇게 저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 세상이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든 제도예요. 거기에 여러분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바울이 한 얘기지만은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도들 간에 또 이렇게 연합되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주님의 소망이고 명령이지만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또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근본 이유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의 관계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은 거룩한 예배 시간이니까 마귀가 못 오겠지? 천만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정신줄 놓으면 마귀가 틈타요. 그러면 목사는 늘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마귀도 순간순간 제가 정신줄 놓으면 저를 공격해요. 엉뚱한 말을 할 수 있고요. 잘못된 말을 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때와 시계, 때를 가리지 않아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어떤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겨내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한테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가지고는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어요. 주님과 연합했을 때 이긴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서는 나보다 등치 좁은 애 못 이기죠. 근데 내 뒤에 부모님이 딱 버티고 있어. 어떻게 합니까? 다 이겨요. 다. 마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돼 있지만 전신갑주 어디 있어요? 실제 무슨 갑옷을 입습니까? 철로 된 거,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 뚫을 수 없는 그런 걸로 이렇게 짜여진 걸로 입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가능하다.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갑옷이 생긴 것 같이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들과의 연합 쉬웠지 않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이 느껴져요. 성도들과는 여전히 온전치 못하니까 사람들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지는 게 어려워요. 하나 되었다면 교회가 단단해지겠죠. 뭔 일, 작은 일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일에도 튕겨져 나가고 빠져나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연합이 너무 연결고리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충격에도 그냥 툭툭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 간의 연합을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들에 대하여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셨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수모와 멸시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걸로 죄인들에게 죄의 짐을 벗어내게 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행위는 어떤 행위가 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막 몇십 천대를 나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덕을 세우는 거야. 덕스럽게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하든지 하는 행위가 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조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상처가 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를 세울 수 있는 말들을 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말들을 하면서 덕을 실천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참아 사랑해야 한다는 건 얘기죠. 사랑을 하되 오래 참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도 인내가 필요해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인내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얘기는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내를 해야지만이 열매가 맺혀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라. 인내가 포함된 사랑인 것이죠. 공부니 뭐니 다 노력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은요. 삶의 목표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같은 목적이 있어야, 그리고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를 향한 삶의 목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얘기했잖아요.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 자신을 위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삶을 통해서 생각할 때는 그래, 우리는 날마다 삶이 변화되어야 돼. 이것을 목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은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생겨져요.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와 같은 모습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영광 돌릴까? 저 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된 모습으로 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며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도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합도 잘 안 돼. 성도들과는 연합도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첫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먼저예요. 주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뜻이 먼저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다. 바울이 정말 경계한 게 그거예요.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가진 자, 들은 자, 거짓된 복음을 들은 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교리를 듣고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걸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중에 잘못된 엉뚱한 데서 엉뚱한 걸 배워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바울 서신서나 주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 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한테 그렇게 선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이 시시하고 아니면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저희 가르치는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아니면 저보다 더 큰 교회를, 더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그게 옳다고 믿고 제 것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성도들과 연합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성도들 간에 연합된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다. 그런 삶을 살아내자. 끝까지 살아내자.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 끊임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자. 이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